고등학교 후배고 또 대학 후배인 동생이 있습니다. 뭐 가끔 만나는데요. 자신의 좌우명이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이. 공자님 말씀인데요.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석사가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진리를 깨닫으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러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배우는 사람의 자세를, 기쁨을 공자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동생이 하는 말이, 자신의 꿈은 공부하면서 죽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공부를 부족하게 해서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집중해서 진리 탐구하다가 죽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학문만 열심히 공부하다가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못하고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진리를 추구하고 찾아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해야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 깊이가 너무나 깊고 넓어서 깨닫기 힘든 하나님 말씀 공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몰려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정말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구나, 행복한 인생이구나를 깨닫는 그런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이라도 깨닫고 실천하는 순간 은혜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진리를 밝게 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북쪽부터 시작해서 서쪽, 남쪽, 동쪽의 문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헌신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서 아마 그 성벽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모습과는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그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그런 공작들이 있고 또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 그것을 공격하면 일이 멈춰지고 끝장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공격하고 내부에서도 그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 귀환한 공동체의 내부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공간,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전은 회복됐지만 이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함 그대로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있고요, 내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외부의 공격을 막고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수단으로 성벽을 둘러치는 일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회복하는 것, 다시 세우는 것, 성벽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어쩌면 내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거나 그 고통을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그것은 외부의 적이 공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벌써부터 졸리는 분이 있는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던 사람들이 원망한대요. 대상이 누군가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있죠? 유다 사람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의 그런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서로 힘을 모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고통, 그 아픔을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배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죠. 뭐 우리가 다 같이 산다고 해서 다 부유하지는 않잖아요. 누군가는 부유하게 살고 누군가는 하루 먹을 거리를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할 거라는 그 일념하에 모여서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벽을 세우려고 다 달려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들이, 또 자녀들이. 그러면 경제활동이 쉬웠을까요? 거기에 매달린 동안 먹고 사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원래부터 뭐 돈이 많고 곡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하루 벌어 먹고 살던 사람은 지금 일손을 놓고 성벽 공사에 매진하고 있었으니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고 곡식을 빌렸어요. 누군가는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땅이나 밭을 저당 잡혀서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그 모습, 안타까웠던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이에요. 어떤 상황일까요? 가족이 많은데 양식을 얻기가 어려운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원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식솔들이 굶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자기 밭과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적인 능력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하지만 땅을 가졌지만 그 밭을 경작하고 포도원을 경작할 사람이 다 어디가 있어요? 성벽 공사하는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빌리기 위해서 땅을 저당 잡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4절인데요. 이들은 지금 아직까지 바사 왕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의 바사 제국인데 여전히 독립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돈으로, 은으로 바꾸어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에 이런 상황에 다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면 돈을 빌리고 곡식을 빌릴 수 있었을까요? 1절에서 누구를 원망한다고 그랬죠? 유대 사람들, 같은 민족인 동족인 유대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곡식을 빌리고 저당을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돈을 빌렸는데, 곡식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동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나요? 돈을 빌리고 곡식을 빌리고 땅을 저당 잡혔던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자녀까지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유대 사람들에게 원망이 생기고 화가 나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누가 들었나요?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여서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서로 돌보고 챙겨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든데 내부에서 갈등이 생겨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는 이제 성벽 공사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외부의 적 사단이 가장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들의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 부유한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꾸짖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뭐 모세 오경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고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신명기, 출애굽기 비슷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종으로 만약에 팔리게 된다면 7년째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유대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 꾸짖고 타일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모아서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8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가고 여전히 바사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팔고 사고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모인 사람들, 성벽 공사에 매진하던 사람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 오경, 그 율법에 나온 대로 행동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받은 돈과 양식을, 땅을 돌려주라는 거죠. 또 종으로 산 사람이 있다면, 팔린 사람이 있다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에게 우리의 재산을 이러래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무시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 느헤미야 말에 순종한 건 아니에요. 일부는 반감을 가지고 외부의 적과 이제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나옵니다, 분명히.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지도자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그 말씀에 따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백성들은요, 부유한 사람들, 이자를 받고 뭐 종으로 이렇게 삼고 했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태도와 행동을 고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요,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고 분리된다면 그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빛과 소금의 교회
로고 밑에 뭐가 써 있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성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훈련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일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루살렘 성벽은 높이 올라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의 담도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담을 헐러 오셨습니다. 그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혹시 우리 공동체에 그런 모습들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잉태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으면 되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도 전염되고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100년 된 교회들도 있지만 저는 좀 오래된 교회를 섬겼어요. 하지만 그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마음, 신앙을 챙기고 일상생활을 챙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어때요? 10년 만에 없어지고 50년 만에 사라지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 누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는데,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있는데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된 거고 교회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삶이 어려운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그걸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까지 오는 것을 보았는데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말만 한다면, 위로만 해준다고 한다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서울대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의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선생님, 저 이대로 죽는 거 아니죠? 아니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제 아들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의사들이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낙심할까봐 사실대로 말해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헛된 희망을 품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승훈 교수님은요, 환자나 가족들의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환자 자신이나 가족이 남은 시간을 잘 준비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의 교수님의 아버지가 과거에 빈혈로 병원을 찾았는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대요. 아마 이제 안심시키려고 그러셨겠죠. 그런데 수개월 만에 백혈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만일 환자의 상태를 사실대로 말해 주었다면 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잘 나누었을 것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리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괜찮다는 그 말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투병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교수님은 환자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면서 환자와 가족이 자신과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사실대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남은 생을 정리하며 돌아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삶의 마지막 여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물론 육체의 질병을 판단하고 치료하고 그런 일은 아니지만 영혼의 상태를 파악하고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긴다면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랫동안 방황하거나 또 주님과 영영 멀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방도 하고 양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쓰면 보여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처방이 도움이 될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고 조언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시간이 쌓인 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는 뭐 해줄 수 있는 말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겠죠. 하지만 몇 년간 관계가 쌓인다면 그 기도와 그 조언과 격려를 잘 받아들이게 돼서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뭐 또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원망하거나 아니면 오해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게 목회자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도가 다 다르잖아요.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꼭 직분이 있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장로님, 권사님은 없지만 그래도 리더는 있잖아요. 물론 리더가 뭐 더 훌륭해서 그런 건 아니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그만큼 신앙적으로 괜찮은 상황입니다. 리더가 근데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 더 신앙이 좋은 상태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내가 서 있다면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수님이 환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성도들을 위한 그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있어요. 물론 목회자인 제가 더 책임감이 크겠지만 여러분이 서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말에 100%다 맞지는 않겠지만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 배려하고 그들을 돕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버릴 것은 버리고 더할 것은 더하라는 그런 지혜 어린 충고와 훈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요구했어요. 부유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을 이자, 곡식, 또 종으로 팔린 사람들 다 놓아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다들 맹세했죠.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자신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모습에 분노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12년 동안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섬기면서 총독으로서 누려야 되는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14절 말씀인데 우리가 본문 14절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그가요 아닥사스다 왕의 보냄을 받아서 여기 왔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관장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총독으로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형제로서 같은 동족으로서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어느 사회든 그렇죠. 더 높은 자리, 더 권세가 있는 자리,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 자리를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이 있다면 그 짐을 같이 짊어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공동체에 작지만 그래도 교회 학교 사역자가 계시고 또 찬양 간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재정은 적어요. 재정은 적은데 여러 사역자가 있다 보니까 많은 급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도 작고 재정도 없는데 아니 목사님이 혼자 다 하면 되지. 굳이 왜 찬양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 학교 사역자를 세워서 본인이 받을 급여를 다 이렇게 나누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영혼을 살리고 신앙과 삶의 일치를 세우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각자 그 역할들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섬길 교회 학교 전담 사역자가 필요한 거고, 또 제가 찬양을 잘하면 뭐 찬양까지 같이 하겠지만 뭐 그럴 여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받을 급여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뭐 그렇다고 제가 느헤미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자신의 녹을 받지 않고 이 동족들을 상대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제가 그러려고 부르심 받은 거지, 저가 뭐 돈을 벌고 뭔가 어떤 일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그런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솔선수범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리더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 또 성도로서 또 솔선수범하는 모습, 또 뭐 교사로서 또 찬양팀으로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고 부흥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어요.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런 모습이 서로에게 있었던 적대감을 무마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성벽을 세우는 일이 중단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고자 했던 그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으로, 느헤미야의 그 지혜로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맡겨진 곳을 잘 보수하고요, 하나님 공동체로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권리와 유익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도 성장하는 것이고요, 복받는 비결입니다. 동시에 공동체도 성장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에요. 우리 빗소의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되고 오히려 그곳이 살만 나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길,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